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는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되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쌓이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세워져야 삶의 내용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말해보면 삶의 내용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을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뭐 어디까지 읽었다, 이런 타이틀 획득에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걸로 뭐 기네스북에 도전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깊어져 가야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의 내용을 성찰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튼튼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지었으니 이 집의 기반은 탄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쌓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돌 하나 얹으면 확 무너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정말 집을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고 난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자,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떻게 됐죠? 그 물이 불어나서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이게 창수가 났다고 하는데, 물이 넘쳐버렸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바람까지 세차게 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과연 어느 집이 잘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까? 25절 뒷부분을 볼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다. 어떤 집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 튼튼한 기초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럼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어떻게 됐을까?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지되 어떻게 무너졌다?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건축가가 아니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행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경을 아예 멀리하는 세상과 성경을 읽는 교회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의 차이점은 뭘까? 먼저 어리석은 자를 한번 보세요. 그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요.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버려요. 왜? 그것이 내 계산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고집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없으면 비가 오면 난 쓸려져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외면한 채 연약하고 죄 많은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탐욕 위에서 자신의 삶을 쌓아가는 사람이 꼭 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간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도 같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던 대로 하지 않고예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 그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고 삶의 내용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복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통로가 거기에 있고, 내가 이 세상을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른 자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땅히 그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 사람들인데, 반대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처럼 살았던 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18절을 보시겠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죠?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완전히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으셨죠. 어떤 질문?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죠? 근데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비유? 포도원에서 일하던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바로 그런 놈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비유를 들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일단은 한 발걸음 물러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죠? 그들이 떠나가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쳐도 한 가지는 압니다. 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죠? 사두개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딱 실어놨어요. 종현이를 설명할 때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저를 설명할 때 어떤 사람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귀족이에요. 유대인 귀족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제사장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제사장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 적대적인 관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럼 예수님하고만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시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하고도 정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등지고 살았어요. 심지어 신앙의 내용도 달라요. 자,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토라,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그리고 이 모세 오경에 달린 주석들 있잖아요. 뭐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뭐 부활, 천사, 영, 다 거부해요. 이게 바리새인하고 참 많이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오죠. 사두개인은 뭐도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였기 때문에 둘 사이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달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만일 우리가 믿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믿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 중에 부활도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주목하게 되겠죠. 천국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저 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어요? 오로지 지금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딱 그랬어요. 현재 누리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된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하고 추악한 짓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반대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주 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다?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법기관, 우리로 치면 대법원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도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거의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대지도 못했잖아요.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지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이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법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수혼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수혼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수혼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툭툭 걸어보는 거예요. 그 수혼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어떻게 하라?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업을 이어받게 하는데 그 가업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속인이 없으면, 내 상속인이 없으면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를 그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그 집안에 가업이 물려갈 수 있게끔 한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특징 속에서 나온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의미는 이거예요.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의 땅과 가업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어도 그 형수라도 아니면 제수씨가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바로 이 법의 의미예요. 이 현대에 적용해서는 안 될 법이죠.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수혼법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저희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예로 든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수혼법이 있는데 예수님 만일에 어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어요. 둘째도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가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또 형수를. 또 죽어버린 거예요. 넷째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다섯째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 여자는 뭐 정체가 뭘까요? 암살자인가?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마다 계속 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죠. 자, 결국 다 죽었어요. 만일에 부활이 있으면 모두가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을 향해서 여보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수혼법을 주셨는데 부활의 때에 이런 대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활을 하나님이 과연 일으키시겠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혼법을 지키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모세오경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도 모른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오해가 일어났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가득한 상태예요. 그 오해 위에, 그 신념 위에 무엇을 쌓아요? 믿음을 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부활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권력 쥐고 싶어 미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왜 틀리는지, 너희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그들이 신뢰하는 모세 오경 가지고 풀어줍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를 안 간다, 얘네들아. 시집도 안 간단다. 뭐가 문제되니, 너희 말이.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너희가 같이 살아갈 거야. 너희가 말하는 게 문제가 되니?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냐.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한 후에 일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 이 땅의 모습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과 함께 한 가지 증거를 들이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자, 누구에게 소개했다고요? 모세에게.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에게 그분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려면 몇 대가 건너가야 됩니다. 한참 조상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몇백 년 또 고생하고 있다가 태어난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조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나는 야곱과도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지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이고 그들이 부활의 증거이고 그리고 너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이삭과 죽은 야곱의 그런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시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들이 부활하였던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부활은 있다. 그러니 너희가 크게 어떻게 했다?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오해 위에 그들의 믿음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해 위에 신앙을 쌓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떻게 목회를 세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삶의 내용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사두개인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들이 너무 묵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모름으로써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있겠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리에 살 때도 있겠다. 저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문제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나에게 이런 사두개인적인 모습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꼭 깊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사두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가 넘쳐나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내리고 살아가는 결론, 부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눈을 꼬라박고 자신의 가문과 재물과 권력에만 심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역사 문헌들에.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을 묘사하는 말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 빠져 있다, 탐욕에 심취해 있다, 그런 것에 쩔어서 살아간다. 그들의 모습을 세상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세상의 시선이고, 유대인 귀족들을 향한 세상의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불렸던 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을 알되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하겠다. 그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깊이, 마음 깊이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바른 믿음의 내용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되게 유행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막 삶이 좋아야 된다, 막 삶을 계속 강조하는데 삶 자체를 강조해서는 답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삶이 이렇게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도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쌓이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성경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인자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본인이 당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은 뭐라고 하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나와요. 죽이기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일의 결론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의 결론이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또한 어떤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또 어떤 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지금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누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약속 믿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과 영생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참 큰 시련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받는 이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36절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내용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의 내용? 부활의 확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남겨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들인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들인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인가? 고난도 걸어가겠다고 했던 이들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며 살았던 걸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초라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면서 화려하게 살았던 사두개인들 중 예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셨을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쪽을 향하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처럼 화려하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히 섞어버려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오해해버립니다. 의도적인 오해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시나요?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말씀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그를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부활의 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받을 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사두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큰 상을 받게 될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를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들만 하나님이 돕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일을 겪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고 그 일에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